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8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네, 내일이면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거나 새 학년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매년 조금씩 자라죠. 아이들이 자라면서 조금 더 새로운 환경에 들어선다는 것, 몸이 자라고 마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에 세상의 학문과 지식이 더 많이 작용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될 것이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더 많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질서를 따라서 사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은 점점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질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선생님과 친구들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배우고 익히는 일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힘있게 아이들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고 기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죠. 아이들의 공부를 위해서, 아이들의 성적을 위해서 애쓰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에서의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일이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겠죠? 라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자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이 일을 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다가 그때 적은 메모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연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둥바둥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주지 마십시오.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던 시절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라를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드라마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모두 우리의 영적 전쟁으로 치환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보아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들, 그들 편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 그리고 복음을 지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지만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잠시 빼앗길 수는 있어도 먼저 내어주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부모가 먼저 등 떠밀어 이것이 성공하는 삶이야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아이를 내어주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 앞서 나눈 이야기와 우리의 삶과 신앙, 돌봄, 지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시는데요. 이 이야기에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부자는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은 우리아죠. 부자는 양도 소도 많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양 한 마리, 오직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행인, 나그네가 부자에게 찾아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으니까 당연히 자기의 것으로 그 나그네를 대접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서 나그네를 대접해요. 그 양은 가난한 사람이 자기 딸처럼 아끼던 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엄청 화를 냅니다. 5절이죠.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것이라.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 양을 4배를 갚아줘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이후 본문은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살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앞서 함께 읽지 않았어요. 이제부터 그 내용을 따라가면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전반절인데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나단은 다윗에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비유를 들어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부자입니다. 다윗은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인지 미처 몰랐어요. 버럭 화를 냅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죽여야 한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이 말을 하는 나단 선지자는 이어서 계속 다윗에게 질책을 해요.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려고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잖아. 내 주인의 집을 주고 내 주인의 아내도 주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맡겼는데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라면 부족했다라고 말하지. 더 주었을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을 덧붙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리고 나단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한 가정에 일어날 끔찍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도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2번 정도 나옵니다. 한 번은요, 다윗이 자기 입으로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의 출발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선 이야기는 다윗이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장 27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유일한 일이에요. 다윗이 행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다윗의 심각한 죄의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의 전말을 보면 다윗만 모르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일들입니다. 다윗만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나 생각이 옳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할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겁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앙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나를 업신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더 열심히 공격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은 우리들 더 열심히, 더 공들여서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드라마의 대사 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빼앗길지언정 내주지는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보다 더 자주, 어쩌면 다윗보다 더 많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먼저 그 길에 들어서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빼앗기 전에 먼저 마음을 내어주어서 만몬을 따라가고 정욕을 따라가고 성령의 욕구를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단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윗의 태도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없습니다. 앞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양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았습니다. 나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게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배웁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결과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무너진 것이에요.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문제를 잘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혹 실수로, 혹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마음이 불편해져요.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오늘 주시는구나. 은혜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잘 안 될 때 우리 곁에 나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나단 선지자와 같은 이가 곁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인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동역자들과 여러분이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준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더할 나위 없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그런 나단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나단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삶의 욕구에 아이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니 적어도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삶으로 내몰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의 학업을 위해서, 활동을 위해서, 취미를 위해서, 성격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애씁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안 것을 올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한옥한민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들 모두 이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단이 되어주시고 나단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입니다. 나단은 그에게 하나님을 업신여겼다고 책망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화를 냅니다. 맹세로 벌을 주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나단 선지자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기를 기도합니다. 홀로 연약한 내 삶이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를 책망할 수 있는 이가 우리 곁에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바보 같은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돌아갈 곳이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업신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